골짜기라도 아멘.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와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3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오직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있는 그 제사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산제사, 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뜻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열방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통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으키시어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같은 주제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3일차 오늘이 이제 좀 아쉽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모였고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물론 매일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특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새벽의 제단이 점점 더 잘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제단이 잘 쌓아지고 또 새벽 기도회가 더 풍성해지면서 그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때때로 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3일차 돼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많이들 그전에도 뭐 받아보셨던 거지만 주제를 담아서 볼펜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의 이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평소에 말씀 노트하실 때 쓰시고 뭐 완주하는 선물이다라기보다는 3일째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첫째 날부터 다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3일차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위에서 보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제와는 좀 다른 품목이에요. 오늘은 좀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그렇다고 뭐 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침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위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낮에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늘 힘써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일차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기도 제목이 3일차가 있잖아요.
안내부, 방송팀, 찬양팀, 드림 찬양대, 레인보우 찬양대, 선교부. 여기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레인보우 찬양대원 80명 목표 은혜로 이루어지길. 늘 찬양대는 기도의 제목이 부흥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부흥하면 그거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관심 있으시면 꼭 찬양대 쓰시고요. 또 첫째 날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많아진다는 건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교회가 부흥한다는 단적인 지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많아지고 또 교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교사나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지 않고 계시다면,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우리 개인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수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서 있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기도가 뭐 이렇게 길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소망하는 마음,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가르쳐주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젊은 연소한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알려주는, 아주 자세하게 교회에 대한 사정과 또 어떻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경험, 그리고 그동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은혜 그리고 응답들을 잘 그 안에 녹여내어서 정말 아끼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해라라고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죠. 그런데 목회자에게 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그럼 목회자만 읽으면 될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이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고 또 우리 광교 꿈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 부서 한 그룹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부서 각자의 그룹 또한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한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는 무엇이냐? 내 것만 잘하면 되겠지, 나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겠지.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한 해 교회여 일어나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교회는 내가 속한 그곳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전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두루두루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맡은 것, 사역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한 곳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 일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일 중심으로 심지어는 이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여러 이런저런
잡음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현대 교회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함께 하라고, 함께 일어나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서로 우리가 늘 같이 지내지만 그동안 알던 내 모습이 아니네 라고 느낄 때도 참 많이 있고, 야, 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한 때도 있고, 지내다 보면은 점점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보며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교회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들어왔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각계각층에. 세상에서는 진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교회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다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맞아, 늘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문제점이 늘 있었고, 그로 인한 더 큰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잠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기에 젊은 목회자가 아직 알지 못할 만한 것들을 미리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내가 작은 예수요, 나도 또 한 사람의 목회자다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참 많이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결국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는요, 일 수백 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완전 다 끝나더라고요. 일이고 뭐고 사람 관계가 한번 흐트러져서 한번 등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갑자기 일파만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도 않을 거지만, 근데 이게 사람 일이 장담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감정이 폭발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루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은 구분이 남녀노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남녀노소가 굉장히 고루고루 계십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남성들, 그리고 소외에 해당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없어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참 많이 안타깝죠. 특히 교회 학교,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너무 아이들이 귀하고 풍성하고 좋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맑고 밝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오늘날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젊음과 그 패기 그리고 노장의 노련함과 지혜가 공존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이게 잘 어우러지기만 하면은요, 진짜 어디 내놔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축복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성이 딱 그런 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단서 조건이 있죠. 균형 있게 잘 가꾸어져 간다면, 다양하게 함께 있으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그 문제라는 것이 잠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방금 1절, 2절의 내용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녀노소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이게 뭡니까? 패밀리지, 패밀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셔요. 그런데 내가 진정 우리 교회가 내 가족들이구나,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구나, 내 어머니구나, 진정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얘기하듯, 그리고 반대로 젊은이에게 형제하듯,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했는데, 그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와 좀 대비되는 말씀이 이 앞전의 4장에 대비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장 12절 보면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요, 나이가 어리다고도 무시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도 무시하지 말고, 나이가 어리다고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내가 먼저 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존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하고, 요즘에 갈등이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 나이 때만 돼도 윗세대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급변하고, 제 이제 동년배, 제 이제 학교 동창들이나 이제 교회 어렸을 적의 친구들도 지금 다 이제 회사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신입 사원들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친구들과 소통할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 소통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소위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윗세대와 소통이 잘 안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내 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얄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문을 닫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냥 서로서로 그냥 그렇게 일만 하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MZ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교회가 더 나이 차가 훨씬 확연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일반 직장처럼 사회처럼 그렇게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예언이라도 한 듯, 미리 다 바라보기라도 한 듯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 권면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중해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과 계층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특히 이 시대에 정말 그 차이가 얼마나 확연합니까? 더 많이 드러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존중해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되고 서로 돌아봐 주어야 된다. 라고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더 살았다고 젊은 사람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젊다고 힘없는 어르신들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듬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먼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가 골목길에서 목격한 사건이에요.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은 비교적 고급차입니다. 거기에는 젊은 남성이 타고 있었고 반대쪽 차에는 중년 여성, 소위 아줌마라고 하죠. 아줌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젊은 청년이 타고 있었고 한쪽은 아줌마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목길에 딱 맞닥뜨렸는데 이 젊은 청년이 한쪽으로 길을 비켜준다고 비켜줬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잘 생각할 때에는 거기를 못 지나가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치 상황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 젊은 남성이 결국은 내려갔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자기가 봐드리겠다고 하지만 이 아주머니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빼라고 뒤로 빼주라고. 나는 뒤로도 못 빼겠다. 그러니까 빼주시라고. 그러니까 운전이 아직 좀 미숙하거나 아직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는 급기야 너무나 답답하죠. 그리고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지나가시라고요. 난 못 지나가겠으니까 좀 뒤로 빼줘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조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을 해요. 반말을 하는 거죠. 이걸 못 지나가?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막 반말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주머니 반응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원래 본질은 좀 차를 비켜서 빼고 나가면 그게 원래 이제 다툼의 본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 몇 살이야? 이걸 못 지나가? 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반말을 하니까 네 몇 살이야? 그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게 쟁점이 돼서 그 둘이 감정 싸움을 하고 그 다툼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한번 좀 빼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운전이 좀 미숙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왜 못 지나가지? 이거 나 같으면은 차 두 대도 지나가겠구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걸 왜 못 지나가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빼지는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심한 말을 하다가 원래 본질과는 다른 그런 감정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들먹이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들먹여가며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인신공격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어쩌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때로 아까 그 젊은 청년과 그 중년의 여성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차와 차가 대치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고집 피우며 내 방식대로 해, 내 방식대로 하면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가족에게 대하듯,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하듯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일 잘해도요, 아무리 나 혼자 잘해도요, 이거 없으면은요 교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나 혼자 조금 일어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어느새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툼과 분쟁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누구는 빠르고요, 누구는 느릴 수 있어요. 저 아이 키워보니까 저 아이가 둘이잖아요. 아이 둘이 많이 달라요. 하나는 참 빨라요. 근데 하나는 더뎌도 너무 더뎌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가족인데 얘를 못 기다려주고 얘 더딘 애를 내가 참아주지 못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만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둘째도 우리 가족인데, 그러니까 첫째 아이도 그걸 점점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 더딤을 기다려주고 참는 것, 그것도 함께 일어나는 모습이구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빠를 수 있고요, 누구는 한없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일어나라고 명하셨고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2023년도 한 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늘 이해하는 마음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요, 또 새로운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돼 있어요. 당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교회가 돌보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 과부들이, 요즘에는 과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쓸게요.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과부들의 형편을 돌보는 중에 그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마련해준 처소에 머물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교회를 위해 일을 하고자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을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
5절에 그런 참 과부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엔 의지할 곳이 없을 만큼 그 갈급한 심령들이 바로 이 참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런 경건 생활,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느 정도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참 과부들을 교회 사역에 이렇게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의 계층 중에서 교회가 돌보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을 바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 과부라고 그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념은 다르지만 제가 교회 사역자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신방사님 한 분 계시지만, 신방사님, 저 안산에서 이제 함께 목회할 때에도 계시던 많은 신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교구장님들. 과부의 개념은 빼세요. 제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묵상을 하니까 그 마음이, 그분들이 떠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으로 여러분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거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의 말씀 중에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요,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여 일어나라, 올 한 해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꼭 교회에 이제 늘 일하는 풀타임, 파타임 사역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 사역을 함에 우리가 아까 가족과 같이 함께 서로 돌보고 또 상호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역자의 입장으로, 사역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사역자들 잘 존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잘 따라 주시고요. 순종해 주시고요. 그 사역자들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갈 수 있고, 또 그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존대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데 8절 말씀 볼게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 가족의 개념은 여러분의 가족이 일단 우선일 거고요. 여러분 가족을 꼭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잘 권면하시고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개념은 방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입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늘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일어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을 한번 우리 상기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 계명이 나왔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 따로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행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 보듬으며 아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표현,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일어나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며 일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그동안 좀 그렇지 못했다면, 혹시나 그동안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짐 지우는 것도 없이 또 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올 한 해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내용이 아닌 좀 다른 가사예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며 또 묵상하시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나 한 해를 열고 또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함께 걸어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교회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은 차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 늘 새롭게 걸어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올 한 해 새롭게 열어가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3일차 안내부 방송팀, 찬양팀, 드림 찬양대, 레인보우 찬양대, 선교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잠시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재단하려 하고 서로 차이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나 혼자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는 그렇게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손잡게 하시고 함께 가족으로 보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또 기다려줄 줄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작은 것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여졌을 때 우리 광교공민교회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신일을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2023년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에 하늘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매부 방송팀 찬양팀 드림 찬양대원의 이모 사장님 선교회 기도 제목 도와주시기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친구들의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신 이 편에서 형제 자매요 아버지 한 가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형님을 무겁게 지키는 아버지 한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면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면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을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교 꿈의 교회에 2023년도를 열며 교회에 일어나라 사명을 주셨고 또 특별히 3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부터 우리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으로 다른 것 아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 늘 간직하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다른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아보게 하시고 늘 보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존중하며 아끼며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말씀 담대하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어떠한 억압과 또 아픔, 짓눌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열며 가슴 벅찬 이 말씀 그리고 노래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님, 연말에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참으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해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내 행실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일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올 한 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예배하는 광교 꿈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